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밟아가는 걸 의미하죠. 제가 한참 이제 20대를 지날 때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룹이, 아마 저와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뉴키즈 온 더 블럭 되게 유명했었죠. 스텝 바이 스텝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냥 이 제목이 떠올라서 적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역사하시는 게 이런 스텝 바이 스텝, 그런 의미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자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각가지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각 나라 방언들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의 수가 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전해야 되는데 뭐냐면 구제하는 일까지도 사도들이 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누구나 자기 밭이나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걸 가지고 가난한데, 필요한데 나눠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괜찮았는데 사람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죠. 그래서 세운 사람이 뭐냐면 7 집사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서 안수해서 집사로 구제와 봉사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죠. 그래서 더 교회가 성장해가고 부흥해 갑니다. 그렇게 세워진 7 집사 중에 가장 어쩌면 뛰어날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스데반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된 걸로 봐서는 스데반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탁월한 스데반이 설교를 너무 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촉발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죠. 사울이 앞장서서 공문을 받아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사방, 심지어 다메섹으로까지 가죠.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이 망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다 보니까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더 복음이 이 불길처럼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빌립이었습니다. 사도 빌립이 아니고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에요. 그가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는 오히려 외국보다 더 못한 원수와 같은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박해가 임하자 오히려 가장 먼저 복음이 전달된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도 예수를 믿어요. 그도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죠. 근데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놀라죠. 분명히 잘 믿고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도 돈으로 그걸 살려고 하죠. 나도 돈을 드릴 테니까 그 권능을 좀 줘서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라고 했다가 엄청난 책망을 받죠.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고 결국 아마 돌이키게 되지는 않았을까 싶은데 결과는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은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 안 읽으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시작이 돼요. 빌립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하죠. 자,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지도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가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사마리아는 그 위에예요. 저 위에 동그란 데가 갈릴리 호수고 쭉 내려오면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더 밑으로 내려와야 예루살렘이고 유다 남부 지방입니다. 옆에 밑에 큰 파란 거는 사해 바다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저기 맨 왼쪽 가자라고 되어 있는 데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는 길이 광야래요. 사마리아에 있다가 내려와서 광야길로 저 먼 데까지 가라고 지금 명령한 거예요. 누가? 주의 사자가,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노함이 뭐라고 그랬어?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라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가라고 말씀은 안 하세요. 근데 빌립이 일어나서 갑니다. 근데 갔더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관리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뭐하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이 네시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있는지 모르고 갔어요, 사실. 근데 가서 봤더니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수레 가까이 가라. 자,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것도 왜 가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수레 가까이 가라.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뭔 말인지 알겠냐고. 네시가 뭐라고 해요? 모르겠다.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을 수레로 올라와 앉으라고 합니다. 그때 빌립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에 대해서 다 그렇죠. 노아미 말처럼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복음을 다 가르쳐 전합니다. 길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요. 네시가 내가 세례를 받는데 뭐 문제 있냐? 없다. 그래서 그곳에 내려서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은 어디론가 가고 네시도 기쁘게 그의 길을 갑니다. 빌립은 어디로 가요? 그 길로 떠나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잘 전하고 역사가 나타났는데 주의 사자가 명하여 저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는지 말씀도 없어요.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가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있을 텐데 그가 말씀을 잘 모르니까 네가 가가지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잘 전해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고만 했어요. 근데 빌립은 일어나서 갑니다. 가서 보니까 네시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믿음이 좋으셔서 아마 다들 가실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 차라리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 잘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신도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요. 놀라운 이적들도 나타나요. 그러면 그곳에서 부흥해서 교회를 세우고 더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가라고 해요. 일어나서 저 밑으로 가라는, 거기 광야길인데 뭐하러 가라는지도 말씀을 안 하세요. 가겠냐고요. 말씀의 빛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흥했잖아요. 처음에 아무도 없었어요. 엄청나게 부흥했어.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 시골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셔. 왜요? 말씀도 안 하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기도할까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 이유가 제게 납득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묻겠죠. 만약에 더 좋은 곳으로 가라, 뭐 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가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곧장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유도 말씀 안 하신 데다가 더군다나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면 쉽게 못 갈 것 같아요. 요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안 가요. 왜? 니느웨가 싫으니까요. 지금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시려는 벌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원수와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 땅이 용서받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뱃삭스를 지불하고 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가는데 자기 돈까지 들여가면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데 자기 돈까지 가면서 반대로 거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명확한 이유를 모르거나 이유를 알아도 내 마음이 별로 동하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기꺼이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빌립은 일어나 가요. 한참 부흥이 일고 있는데 왜 가라는지 이유도 설명 안 하는데 빌립은 일어나서 갑니다. 가서 보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가 도대체 누군데요? 어디 지역 이름이 뭔지 집도 몰라요. 가서 테스트 해보니 그 여인이 사르밧 과부예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죠. 왜 보내는지 몰라요. 자, 사도행전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한 말이에요. 불러서 오긴 왔는데 뭐 때문에 불렀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라는지 말씀 안 하셨어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안에 음식으로, 정결한 음식으로 환상을 보게는 하셨지만,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까지는 물론 가도 된다라고 깨닫게 하셨지만 왜 가라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도 가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갔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 관리인 내시를 만났고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자 가까이 달려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빌립의 모습이에요. 정확한 이유를 몰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안전한 보장을 원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보장을 원해요. 명확한 이유를 알고 그것이 안전한가, 그것이 정말 확실한가, 이런 보장된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명확한 답을 얻기를 원해요. 주님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정확한 사인을 구하죠. 사인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어쩌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구하고 계속 표징만 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재정이 명확히 채워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합격증을 받아야 갈 것 아닙니까? 돕는 일을 붙여주셔야 갈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완전한 보장을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의 순간 완전한 보장보다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다 멸하시고 홍해를 갈라놓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게 아닙니다. 분명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다 해놓고 내보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다 해놓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고 그 땅 사람들을 다 밀어버리고 거하게 하지 않으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때서야 물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죠. 한 번에 다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다음 단계를 열어주세요. 거기까지 순종할 때 그 다음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고 완전하게 답을 주시고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고 오라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의 등이 어디를 비춰요? 바로 발 앞에만 비춰요. 근처만 비추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비추지 못해. 그 등이 비추는 길을 비칠 때마다 우리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앞으로 가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길을 열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늘 그래요. 우리는 안전한 완전한 보증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한 걸음씩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장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문제를 싹 해결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거기까지 순종해서 오면 늘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면 길을 열고 뭐든지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10가지 습관이라는 제목 아마 그런 글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녹색창에 찾아보면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10가지 습관 이런 거 찾아보면 쭉 10가지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자녀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돈 달라면 용돈 다 주고 사달라면 갖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내 자식 편 무조건 들어주고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이게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착각 속에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거지만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가 원하니까 하나님 불안해서 못 가겠어요. 안전하 이거 다 보장 확실하게 다 해줘야 갈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나 믿고 뛰어. 내가 받아줄게. 뛰면 나 믿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데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안전한 보장에 의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의한 믿음이에요. 이는 빌립과 네시의 다음 스텝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렇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준 후에 빌립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딴 데로 보내버려요. 이끌어 가시니까 가요. 그래서 아소도에 나타나고 결국 가이사랴에 이르죠. 네시는 빌립이 떠나버렸어. 네시는 그 후로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요? 자,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어. 기뻤겠죠. 그런데 빌립이 사라져서 다시는 그를 못 봐요. 그런데 이 내시도 기쁘게 그의 길을 가요. 뭐가 다를까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 누군가를 전도했어. 그에게 은혜를 끼쳤어. 그런데 그가 부요해. 그러면 제가 그 사람과 같이 가기를 원할까요? 떨어져서 딴 데 가기를 원할까요? 가능하면 같이 가고 싶겠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어. 내가 이 사람에게 뭐라 하죠? 은혜를 끼쳤어. 그러면 부요한 이 사람과 관리와 같이 가기를 원하겠죠. 뭔가 혜택이 있겠죠. 이 사람이 보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은 주의 영이 이끌어가니까 떠나버려요. 호련히 떠나가 버립니다. 그 후로 다시 둘이 못 봐요. 내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던 빌립이 떠나서 다시 못 봐요. 그러면 우울해져야 되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읽다가 뒤에 읽어가면 기억나요, 안 나요? 앞이 잘 기억 안 나요. 읽을 때 다 깨달아지나요? 다 안 깨달아져요. 읽을 때마다 모르는 것 투성이고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좋은 사람 만나기도 어렵지만 만나면 그 사람과 계속 같이 가고 싶겠죠. 그런데 떠나서 다시 못 만나요. 이 내시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도 기쁘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은혜를 준 이 사람, 은혜를 내가 끼친 이 사람, 각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스포트라이트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은혜를 끼쳤지만 떠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과 함께니까요. 그들은 안정과 보장을 원하지 않았어요. 안정과 보장을 원했다면 빌립도 이 사람과 같이 가는 게 좋겠죠. 이 내시도 빌립과 같이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안전과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음걸음 스텝 바이 스텝을 옮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본성적으로 이게 잘 안 됩니다. 본성적으로 안정과 보장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두려우니까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한 번에 안정과 확신을 주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와의 관계라 했어요. 한 번에 완전 안전을 줘버리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가시되 완전한 보장을 주는 게 아니라 늘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본성적으로 안전함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